사실 제가 강사로 오는 거를 사양을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에 와서 부탁하니까 사양할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왔습니다. 제 설교와 가르침은 늘 계속되는 건데 이제 성가대가 그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가대의 그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이 악기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 자신이 목소리보다도 찬양을 하시는 분들 자신이 악기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찬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내가 악기니까 악기는 늘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피아노 조율이 안 됐을 때 키 하나만 삐끗해도 제 소리가 잘 안 나잖아요. 지금 요새 저희 집에 피아노를 오래 조율을 제가 안 치니까 어쩌다 두들겨 보면 키 하나가 지금 삐끗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악기다,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악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 악기를 늘 잘 조율해 놓으면 목소리 조정하는 것은 지휘자들이 가르쳐 줄 것이고 여러분 자신의 삶 그 자체가 악기로서 잘 조율이 되도록 하면 제일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인데 에베소 5장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약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면 찬양은 누가 하나? 여기 지금 5장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사역이다. 찬양은 지혜로운 사람, 즉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의 찬양이죠.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의, 즉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판단력인데 지혜롭게 살면 삶이 편안하니까, 편안할 뿐만 아니라 삶이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잘 되니까 그 삶 자체가 좋으니까는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편안한 사람의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찬송, 그것이 편안한 거죠. 마음에 갈등이 있고 삶에 불안이 있고 문제가 많고 막 복잡하고 혼란한 그런 마음 상태에서 삶에서는 인생이 복잡하니까 찬송하게 되지도 않죠.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사역이 찬양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사역이에요. 지혜로워서 늘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니까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길은 하나뿐인데, 하나님의 길뿐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계속 찾으며 사니까 이 사람은 삶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자기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꾸준히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늘 노력하고, 잘못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삐끗하고 그 트랙에서 떨어지면은 그러면 한참 헤매다 오거든요. 인생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역이에요. 영적인 지혜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의 사역이 찬양 사역입니다. 셋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사역이다. 여기 보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사역이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서 설명했지만은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꾸준히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 것처럼요. 문제가 복잡해진 다음에 기도원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며칠씩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한 발자국마다 decision making 하나하나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될 수는 없어요. 약간 잘못될 수는 있지만 약간 이랬다가 금방 돌아오고 이래서 제자를 찾아가지 그렇게 그냥 막 어딘가 한참 가지고 길 잃어서 그냥 막 헤매다가 돌아오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일관성. 한참 왔다 갔다 하고 막 오르락내리락 이런 게 없고 그저 조용하고 그냥 꾸준해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일관성 있고 꾸준하고 오르막내리락 하는 게 그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한참 헤매다가 왔습니다. 그런 기도가 없어요. 지난 한 주도 주님 섬기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물론 약간 이런 거 사람이 없을 수 없죠. 약간 흔들리는 것들은.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고 순간순간마다 사사건건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니까 그러니까는 크게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가 들린다고요. 안 그러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려울 마음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찬양 사역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사역이요, 즉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사역이라는 것이 이제 에베소 5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은 다양한 찬양을 한다. 다양한 찬양. 여기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클래식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가스펠송만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관하니까 그냥 폭이 넓은 거죠.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시와, 이거는 찬송가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찬송을 쓴 거, 성경 구조를 가지고 쓴 거죠. 어떤 교회는 시편만 찬송하는 교회가 있어요. 리폼 처치 같은데, 리폼 프레스전 개혁 장로교 같은 데는 이분들은 우리가 쓰는 찬송가를 안 써요. 시편 찬송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불러요. 다 좋은 거죠. 시편 찬송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만 주지 않으시고, 시와 또 둘째는 찬미와,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같은 거 이렇게 편곡해가지고 잘 해놓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령한 내로 spiritual songs, 이것은 요새식으로 말하면 gospel song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성령이 중심이 되니까 자연히 폭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끔 제가 젊은이 예배 어쩌다 가게 되면 30분 찬송하는데요, 제가 한 곡도 못 따라합니다. 찬송가를 하나도 안 하고, 요새는 조금 자꾸 제가 잔소리를 하니까 찬송가도 이제 종종 하고 그러는데, 자꾸만 우리가 좁아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좁아지려고 그래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이고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클래식 음악 한 사람들은
클래식 음악 아니면 그 나머지는 음악이 아니다. 그건 이제 클래식 음악 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령은 클래식 음악 한 사람보다도 넓고 찬송만 하는 사람보다 넓고 시만 하는 사람들은 넓은 거죠. 성령은 모든 것을 통합하잖아요. 다 통합하니까 한 가지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좋아하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우리 한국식 창 가지고 찬송했을 때 충격이었죠. 왜? 교회에서는 한국식 고전적 그런 거 잘 안 한다. 우리 옛날에는 성령이 만든 악기는 피아노였다고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피아노 외에 뭐 기타라든가 이런 걸 쓰면 안 되는, 제가 처음 미국에서 그 개척교회였을 때 제가 처음으로 기타를 가지고 와서 독창을 하게 했어요. 가스펠송 독창을 하겠다고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저 뒤에 앉았다가 팍 따르더니 팍 튀어나가더라고요. 문을 탁 닫고 나가요. 제가 물론 왜 그런지 알죠. 기타를 가지고 감히, 뭐 옛날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그 주에 내가 전화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가만둬뒀어요. 일주일 좀 생각해 보라고 가만둬뒀더니 2주 후에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는 아주 비좁은 사람 된 거죠. 아주 비좁은 사람, 쬐끄만 사람 된 겁니다. 성령은 나보다 크잖아요. 우리 모두보다도 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종종 창 같은 걸 통해서도 찬양을 하지만 우리 교회 창으로 유명한 분이 대학 교수가 우리 교회에 왔었죠. 그분이 연주하고는요, 하도 그분을 씹어서 그분이 도저히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예?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받은 것은 한국 음악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까지 됐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막 너무 그 예배 시간에 했다고, 누군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후에 들으니까 어떻게 교회 예배 시간에 저런 거 가지고 하냐 그러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큰 상처를 받고, 그 남편도 참 훌륭한 분이고 가족이 참 좋은 가족인데 좋은 가족을 잃었다고요. 왜? 사람들이 좁아가지고 여유가 없어가지고 조그만 사람들이 돼서 조그만 사람들이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래가지고 그 훌륭한 가족을 우리가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그거 가지고, 그 교회는 우리보다 넓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다양한 형태의 음악을,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죠. 제가 제일 충격받은 찬양 가운데 하나가요, 옛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금 신학교 교수가 채플 시간에요. 조직 신학 교수가 채플 시간에 특송을 한대요. 그래서 저 사람 노래하는 걸 내가 못 봤는데, 나오더니 주머니에서 뭘 탁 꺼내더라고요. 탁 꺼내더니 그건 찬송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 머리빗이에요. 자기 머리빗을 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찬송을 해야 되는지요. 우리 다 기분 나쁘다. 뭘 머리빗 가지고 찬송을 하냐? 그런데 머리빗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더라고. 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분이 그런 재주가 있는 줄 몰랐거든. 나하고 오랫동안 같이 교수 생활하면서 그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날 제가 참 감사하다.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른데, 은사대로 그걸 다 품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충만하면 많은 이 가슴이 자꾸 넓어지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자유케. 진리를 모를 때, 성령이 내 안에 없을 때, 성령이 충만하지 할 때는 자꾸만 좁아져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전부 자기 한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좁고 아주 편협한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시면 마음이 넉넉해지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찾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지, 내가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그런 거 가지고 찬양을 판단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편으로 찬송하고 찬송가로 찬송하고 그 다음엔 영적인 노래로 이걸 신령한 노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참 다양한 찬송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인간 문화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사람.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문화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기초 재료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은.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걸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문화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우리에게 문화의 사명을 주었어요. 음악이 바로 그 중에 하나죠. 원시인일수록 그 멜로디가 단순하지 않아요. 반복적이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께 주신 그 창의력이 그냥 막 뻗치니까 오늘 같은 이런 찬송이 있고 엄청난 음악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양한 찬송, 다양한 찬양을 즐기는 사람, 즉 폭넓은 다양성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들어가는 게 많아요. 하나님 중심에서 서클을 그리면, 원을 그리면 뭐 거의 다 들어가요. 다 포함됩니다. 악 빼놓고 죄 빼놓고 마귀 빼놓으면요 다 들어가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원을 그릴 때 조그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게 많아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또 찬양에서도 넉넉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있는 것에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포함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한다. 늘 감사한다. 그랬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감사하니까 마음이 좋잖아요. 늘 불평하는 것보다는 늘 사사건건이 감사를 찾아야 돼요. 감사를. 우리는 늘 인생을 선택하며 삽니다. 하루 종일 선택해야 돼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늘 자주 말하는 거지만 이 병에 물이 절반이 있다 하는 거 절반밖에 없다 하는 건 똑같은 건데도 절반이 있는 것과 절반이 없는 것, 절반밖에 없는 것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람들은 아이고 절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절반이나 있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도요. 그래서 언제든지 양면이 있어요. 모든 것이 제가 가끔 말하지만은 인생은 해석이다 그랬죠. 인생은 해석이다. 팩트가 있어요. 팩트 자체가 우리에게 해석을 주지 않아요. 팩트 자체가 해석을 주지 않습니다. 팩트를 사람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처럼 물이 절반 있으면
절반밖에 없는지 절반이나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해석할 때마다 성령에 충만하면은 감사로 해석한다고 말이에요.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저보고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죠. 아니,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들어오면서 뭘 그리 감사하는가 했더니 이분이 뭐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그동안.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그 해석입니다. 어떻게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분질러져 가지고 드러나 있으면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냐고, 그 입에서. 그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 쪽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해석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범사에 해석을 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감사가. 이런 분들이 찬양을 해도 참 감사함.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건강이 있어서 내가 성가대 찬양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훌륭한 성가대에 내가 멤버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한다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돼서 이런 훌륭한 찬송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참 좋은 합창에 들어갈 수 있구나. 저는 이제 주일날마다 이제 여러분들 성가대를 하는데 여기 앉아서 막 참 감동이 와요.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한 번밖에 안 하지만 나는 3번 듣잖아요. 근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합창을 하루에 제가 3번을 아침에 들으니까 저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축복이죠. 그런데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올 때마다 듣는 것도 저렇게 좋은데 부르는 분들은 얼마나 좋겠나? 그렇습니까? 앉아서 듣는 사람도 막 감동이 오는데 내 목소리가 이 엄청난 합창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 중에 한 목소리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나. 나도 목사 그만두고 저기 들어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저런 찬송 속에 한번 좀 들어가 봤으면. 옛날에 들어가 봤거든요. 내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들어가 봤다고요. 그런데 목사 되니까 안 시켜줘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들어서 좋은데 부른 사람은 얼마나 더 좋겠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할 때도 범사의 해석을 잘해서 여러분이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요. 왜? 여러분이 아끼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아끼거든요.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그랬어요. 항상. 왜? 범사의 해석을 잘하니까 언제나 감사하죠. 감사가 늘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전도 폭발 훈련하는 사람들 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전도 폭발하는 사람 마무리하잖아요. 그것처럼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성령 충만, 다양한 찬양과 또 늘 감사가 여러분에게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삶이 즐겁고 참 성가대를 하면서도 더 좋은 악기, 그 가슴의 악기가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는 내 마음으로, 이건
가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찬송이 은혜가 되죠. 안 그러면 그냥 노래가 되고, 찬송을 불러도 그냥 노래고, 마음으로 부르면 찬양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음악가인데도요, 마음으로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내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이렇게 좋은 찬송을 계속 부르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청성령이 충만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삶을 살려면은 또 하나의 여건이 있어요. 그것은 좋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좋은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삐끗하면은 뭐 노래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참 사람 관계가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 관계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참 늘 감사하고 그 만날 때마다 고마운 말 얘기하고 늘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칭찬해 가면서 이렇게 늘 살면은 관계가 좋아지죠. 그러면 만나서 불평하고 참 어두운 얘기하고 자꾸 잘못 해석하고 이 절반밖에 안 남았다고 말이죠. 왜 절반밖에 안 남았냐고 이러고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말하면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좋아야 성가대와도 마찬가지죠. 성가대원끼리의 관계도 그렇고요. 특별히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지만 가족 관계가 좋아야 돼요. 가족 관계가 좋아야 이 성가대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 부부 사이와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은 가끔 퍼펙트 할 수는 없지만은 완벽할 수는 없어도 비교적 성령 충만하면 비교적 안정스럽게 일관성 있게 약간 오르내리지만은 막 그냥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제가 제일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면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설교하러 나가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목회 안 할 때입니다. 한 3년 반 목회를 안 했거든요. 워싱턴에 와가지고 3년 반 동안 제가 목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주일날 여러 교회 초청을 받아 설교를 갔는데 지금 막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 설교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하고 제 아내하고 말이 삐끗했어요. 우리가 그런 일 없거든요. 최소한도 주일날은. 그런데 딱 나가는 시간에 어떻게 그냥 우리 둘이 말이 삐끗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속이 상했습니다. 속이 상해가지고 왜 주일날 아침에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가는 시간에 이렇게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냐 막 속이 막 상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 속상하는 걸 표현을 해버리면 이건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냥 참고는 차를 몰고 가는데 내 아내가 오른쪽에 내가 왼쪽에 앉아서 내가 운전을 하는데 그냥 그 교회가 가까워질수록 더 속상한 거예요. 이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착하면 바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막 힘들고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이 속상한 화난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근데 그냥 점점 그 교회가 가까이 가잖아요. 가까이 가지고는 그 문 앞에 딱 내리니까 벌써 그 교회에서 나와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나를 환영한다고 딱 다서는데 내가 그 환한 얼굴로 인사할 수 없잖아요. 속상한 얼굴로 할 수 없잖아요. 속상하지 않은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속상하지 않은 목소리를 해야죠. 그날처럼 내가 위선자처럼 느낀 게 처음이요. 갑자기 속이 막 내가 지금 성에서 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 마음의 설교자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그런데 그날 설교를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까지 내가 기억하겠습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할 말 있으면 월요일 날 아침에 하도록.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왜? 내가 악기인데. 그렇잖아요? 목사가 악기 아닙니까? 악기가 조율이 삐끗해서 아웃 오브 튠 돼버리면 이건 예배를 인도하는 나도 힘들지만요, 나 때문에 수천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뭐 내가 아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특히 토요일날 주말로 갈수록 제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서 앞으로 할 말 있으면 월요일날 예배 끝나고 하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후로 토요일날 나 안 건드리죠. 나도 안 건드리고 우리 서로 안 건드리기로. 여러분과 제가 아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끼거든요. 사실 성가대원과 설교하는 목회자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역자예요. 똑같은 목회자입니다. 한 사람은 말로만 하고요, 말로만 하고, 한 사람은 말과 음악과 감정과 화음으로 하고. 그러니까 성가대가 찬양하면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가지로 하니까. 목사는 한 가지로 하니까 박수가 안 나와요. 목사 설교 듣고 박수하는 거 여러분 봤어요? 뭐 환영하자 그러면 환영의 박수는 해도, 그러나 성가대원은 그 안에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듬어진 메시지입니다. 시적으로 단어를 잘 선정해서 시인들이 시적 표현을 가지고 가사를, 메시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실수한 단어가 없어요. 목회자는 말로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요, 중간에 실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단어가 딱 튀어나오면 그냥 제가 등골이 땀이 막, 왜 그런 표현을 쓰나? 벌써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제가 뭐 제일 먼저 알죠. 이 표현을 쓰면 이것은 성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성가대는 말에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그 표현을 가지고 실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메시지가 확실하죠, 성가대는요. 게다가 거기 멜로디가 있고 화음이 있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높은 소리가 있고 낮은 소리가 있고 굵은 소리 있고 얕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음악의 다이내믹까지 넣어가지고 악기까지 포함해서 오케스트라와 같이 여기에 감동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 사람은 5분 내지 7분, 10분 정도 하고 한 사람은 30분 할 따름인데 성가대의 찬양이 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집중된 은혜죠. 역대하 25장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이 좋은 관계,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은 이 성령의 충만한 거, 그리고 늘 우리 속에 감사가 있고 또 좋은 관계, 이 좋은 관계도 역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경외함으로 서로 받들어 세워주라. 예수님 때문에. 사실 우리끼리는 공통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우리가 원하는 게 다르고 각각 달라요. 단 한 가지, 예수를 경외함으로 서로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받들어주고 서로 존경하고 그러는 거죠. 또 그것도 서로 받들고 존경하는데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요, 한쪽만 하면 피곤해서 그만두고 싶어요. 처음에는 헌신해서 잘하고 타다가도 상대방으로부터 리스폰스가 없으면, 이 반응이 없으면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가 베푸는 사랑과 내가 베푸는 존중과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하면은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그래서 서로 존중하라. 서로 존중하라. 주는 거 받는 거 서로 있으면은 서로 격려가 되니까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의식할 때 서로를 세워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해서 찬송으로 가득 차 있고 감사로 가득 차 있고 좋은 관계로 가득 차 있는 삶이면, 그러면 그 악기는 좋은 악기가 될 수 있죠. 좋은 악기고 튠압이 영적으로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을수록 여러분의 찬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은 역대상 25절에 보면은 신령한 노래를 한다 그랬는데, 다윗 성가대 신령한 노래라는 이 단어는 예언한다 그런 말입니다. 본래는요, 우리 한말로 신령한 노래를 한다, 신령한 찬송을 한다 그랬는데, 이 단어는 신령한 찬송이란 단어가 본래는 예언이란 단어예요. 말씀을 선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예언이란 단어가 나바란 단어인데요, 그 나바란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한 대로 한 사람은 말로 선포하고 한 사람은 음악으로 선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는 말로 선포하고 찬양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목사가 선포하는 것과 성가대가 선포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가끔 옛날에는 이 성가대를 목사의 설교를 듣도록 준비시키는 준비 작업이다, 마치 세례 요한의 작업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로 성가대를 생각했습니다.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건 틀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아니에요. 목사가 말로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은 음악으로 선포함으로써 두 개의 선포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선포예요. 우리 둘이가 다 목사와 성가대원이 함께 사역자입니다. 함께 사역자예요. 옛날에 이 역대상 35장에 나타나는 성가대가 다윗 성가대 아닙니까? 다윗 성가대, 누가 다윗 성가대 했나? 레위인들이 다윗 성가대를 했습니다. 성직이에요. 성직.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런데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목사의 역할이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다 성직이에요. 두 개가 다. 이것처럼 여러분은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준비시켜주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가대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꼭 목회자와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가꾸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 부단한 헌신이 성가대에 있어야 됩니다. 성가대원들이 하나님, 합창하는 거 보니까 참 좋네,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단 들어갔으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내 목소리와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회자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헌신된 사역자로서. 왜?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설교자는 한 명이지만 찬양팀은 수가 많았어요. 보조의 역할이 아니고 주연의 역할임을 깊이 인식하고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목소리를 주시고 찬양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 멤버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예배의 주역임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찬양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은 목소리와 악기로 한다고 25장에 보니까 수금과 비파와 제금과 목소리 같이. 그래서 우리 오케스트라나 또 더욱이나 올겐 같은 경우에 올겐은 혼자서 오케스트라 다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목소리와 함께 하고,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찬양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자신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찬양팀은 찬양을 배웠다 그래요. 찬양하는 것을 배웠다고. 그래서 꾸준히 이제 지금 여러분이 가지는 이 세미나도 역시 배움의 과정이죠. 배우면서 찬양을 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배움의 길들이 또 뭐 지휘자가 늘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꾸준히 배우면서 음악적으로도 성장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찬양에 우리 한국말로 익숙했다 그렇게 표현되는데, 익숙했단 말을 그걸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보내냐면 skillful하다. skill, 그 재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하는 그 능력이 있다. 능력을 잘 배워서 길러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기법을 익혀서 우리 자신의 자질을 높여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시길 바랍니다. 참 이거 하고 싶어도 음악을 몰라서 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또 헌신을 주시고 또 환경과 여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주셔서 특별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성가대원 되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잘 다듬은 영적인 악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조율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위대한 찬양들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성도들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가, 감동이 매주마다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